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감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 좀 많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안군에서 작은 어선이 하나가 침몰해서 21명이 타고 있는 어선이 침몰하는 또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보니까 항공기에서부터 또 바다에서 육지에서 또 큰 화재의 사건들 등 많은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감기도 한번 걸렸다 하면 옛날에는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걸렸다 그러면 3주, 4주는 가야 감기가 완치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나 이러한 사고나 이러한 것들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31절 말씀을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그 포로 시기로 인해서 큰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고나 또 질병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심겨운 그러한 심령과 삶의 자리를 넘어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있는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겨움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개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의 시대처럼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의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신년 이 귀한 예배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더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 위하여 힘이 되며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겨움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힘이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뭐하라? 기뻐 외치라 그랬어요.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전파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야곱아 너희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일어서게 할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절망을 더 절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엄과 탄핵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을 주는 자리에 나가 있는지, 절망을 주는 자리에 나가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기도하며 위로를 주는 자리에 나가 있는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망하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찬양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전파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장애를 가진 자,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계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힘듦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장애를 가진 사람, 약한 자, 임산부들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소외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파하게 한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에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곤란함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곧 우리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슬픔 중에 있습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고 희망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흩어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 우리 속에 있는 재산 가치로 따지면 양 우리 속에 있는 가치가 훨씬 크겠지요. 일단은 숫자도 99대 1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무기를 잘 하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가치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이 양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어떤 것의 무게보다 나의 무게를 크게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해에도 요셉은 예로다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서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겪는 이 모든 슬픔과 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급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업에 힘겨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여정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요셉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마치 무엇과 같이? 99마리의 양과 같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신앙생활 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시나 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슬쩍 보세요. 있나 없나.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 권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먼지 투성이가 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헤맸던 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신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요셉이 어려움을 겪으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그러한 길을 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루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뭐 하시겠다고?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길을 잃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목자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혹시 염려가 되지 아이쿠 우리 속에 있는 9마리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숫자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숫자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숫자로 뭔가를 봐서 평가받을 때, 그때는 목회자들도 자괴감에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숫자로다가 목회자를 평가받을 때, 여러분 그게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요, 때때로. 여러분 목회 막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다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의 영혼은 그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맵니까? 99마리가 있는데 차라리 한 마리 헤매다가 나머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거 키우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그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생명을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는, 누가?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매고 그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목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도 그 밤에 그 추위 속에서도 양떼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목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목자와 같이 누구를 돌보신다는 거야? 나를 돌보신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 목자와 같이 그 밤중에 그 추위에 떨면서도 그 양들을 지켜보고 돌보고 그러는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이 새해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나 지금 한 달 살아갈 월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새 포도주와 곡식과 소떼와 양떼를 얻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를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고 양떼를 돌보신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풍성하게 나를 지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뭐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목자는 뭐 하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목자는 뭐 하시는 분? 캄캄한 어둠의 밤에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요,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힘든 순간이 뭐 어떤 때가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냥 다윗은 그냥 왕이 되고 그냥 누리고 축복받고 그냥 막 그렇게만 살았죠. 그 보세요. 왕이 되어서는 아들이 반란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요, 참 이제 다른 놈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오히려 괜찮았을지 몰라. 근데 누가? 내 아들이. 그것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멋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반란을 일으켜도 걔 죽이지 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경험을 했어요.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그러기만 했어요. 그와 함께 전쟁을 누비면서 그 죽을 고비를 함께 높였던 그 전우들이 그를 배신하고 아들의 편에 서가지고 자기에게 칼을 들여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칼을 들여대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곁에 가서 사울을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야. 그죠? 사울이 뭐 할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옆에서 그를 위하여 뭐를 했어요? 수금을 탔어요. 그게 다윗이야. 사울이 힘겹고 어려울 때 늘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위로가 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자가 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요. 다윗은 왕이 되어 큰 것을 누렸고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고 쓰임받았고 그의 중요한 왕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 중에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힘겨운 순간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참 배신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자식들은 나를 배신하여 칼을 들이댔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움에 물러서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군가 나에게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살리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주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나를 풍성히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그랬잖아요. 힘겨운 일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룻기 2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그의 무엇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어요.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뭐하게?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와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가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셔요?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춤이 변하여 무엇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으며 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뭐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기쁨이, 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 그 목자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심이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된대요. 슬픔이 뭐가 돼요? 춤이 된대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버려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저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근심과 여러 가지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우리를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이 되었을 때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연말 연초에 심겨움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